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충성한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죠. 그 행위의 차이는 그 돈을 나누어 준 주인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시작된 거죠.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만 본 1달란트 받은 자는 원금만 돌려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전하는 것이 자기의 최선이라고 본 것인데, 그런 행동은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죠?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운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를 것을 고백하면서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 삼손은 12번째 사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실인이 되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상태로 보존되도록 그렇게 그 부모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죠. 이 삼손에 대한 기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넉 장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 사사기의 5분의 1이 삼손의 기사였을 정도로 사사기에서는 매우 중대한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삼손을 낳을 때 그 당시에 그 세계를,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나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이 블레셋의 굴레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먹을 것을 안 먹고 머리는 긴데 이 생각은 나실인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 딥나라는 곳에 갔다가 여자 하나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얘들아, 너무 예쁜 것 조심해야 돼. 너무 예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이런 말 하죠. 3절 중반절에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님이 야단치는 거죠. 그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감각적인 사랑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심판할 용사로,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준비된 것 같은데, 그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잘 보시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권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신명기 7장에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면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솔로몬도 이거 잘 따르지 않았죠. 삼손의 마음에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아예 안 돼 라고 마음을 접고 있어야지 나시린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텐데, 삼손의 마음에 블레셋 여자가 너무 예뻐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4절에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하고 5절도 읽게 되고 15장, 16장까지 관심을 갖고 읽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뒤에 기사를 좀 소개를 하자면, 부모와 함께 딥나로 여자를 만나려고 내려를 가는데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시대에 사자가 있었나 봐요. 부모님 옆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좀 떨어진 곳에서 사자하고 싸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힘으로 사자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와서 내가 지금 사자 잡고 왔다고 보통 같으면 말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벌들이 모여갖고 꿀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요. 그걸 떠다가 부모님께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게 사자 몸 안에서 가지고 온 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가 아들의 뜻대로 여자에게로 함께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혼인 예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딥나에 30여 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있었어요. 혼인 예식이니까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혼인 잔치를 하는 일주일 동안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줄 테니까 그걸 풀면 속옷 30벌, 겉옷 30벌, 그걸 풀면 내가 주겠다. 근데 풀지 못하면 오시기한 그 시대에 옷 60벌을 나한테 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해봐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 했던 거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수수께끼예요. 자, 이것은 사자 안에 있는 벌집, 벌의 그 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30명이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자 안 되겠다, 여자를 찾아가자 해서 딥나에 있는 여자를 막 협박을 해가지고 알아내라고. 그리고 삼손에게 막 울고불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7일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답을 하는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딱 직감적으로 이거는 내가 그 여자에게 얘기했는데 여자가 그냥 같은 동족이라고 가서 얘기를 다 했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고 화가 확 일어나는데, 이제 자기가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오셨어요. 내렸어요.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사진을 보시면 블레셋 평야 옆에 아스글론 있죠. 5개의 중요한 성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옷을 뺏어가지고 그들 다 벗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던 옷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야, 이렇게 위험천만한 사람하고 내 딸하고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삼손의 그 사랑하는 그 여자를 삼손 친구한테 결혼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청산을 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삼손은 이 여자를 또 찾아서 딥나로 갔는데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 사랑하는 그 딸은 딴 집에 줬어. 너 친구에게 줬고 여기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이 말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요.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우리는 잡으려면 3년을 잡아야 될 텐데 순식간에 잡아갖고 거기다가 회를 붙여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냥 곡식이 있는 곳에 밭에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들이 뜨거워서 막 움직이면서 그 일대가 전부 방화로 인해서 다 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혼인했던 그 여자하고 장인을 불태워 죽여요. 이 말을 듣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매우 격렬하고 철저한 복수를 했다는, 사사기 15장 8절, 분노하여 철저한 복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에 모여서 유다를 치려고 했고,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모여갖고 에담 바위 틈에 거하던 삼손을 찾아 올라가요. 그리고 삼손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바치죠. 여기 있다고, 제발 우리를 치지 말라고. 그런데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묶은 그 줄이 삼과 같이 풀어지면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여요. 혼자서 1,000명을 죽여서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시체가 쌓여진 그 지역이 이제 레히라는 지명인데 라맛 레히라고 했다. 뜻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이니까 탈진이 돼갖고 막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래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샘을 터뜨렸고 그 샘물을 마시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보복에 보복으로 이어지고 무슨 사람을 죽이는 기계처럼 30명 죽이고 철저하게 보복하고 이번에 1,000명 죽이고, 나중에 들리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다가 신전에 가서 제주 좀 부려보라 하고 막 신전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제주 좀 부려봐라 하는데 약간 소홀한 틈에 기둥 쪽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라 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해서 미는데 그 기둥이 꺾이면서 집이 폭삭 내려앉아갖고 그 자리에 왔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 20년 있으면서 블레셋을 늘 두려워만 했는데 이리저리 삼손이 나타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떠는, 그리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사사로 20년 동안 일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성경은 통혼도 괜찮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하고 그런 자매와 형제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삼손을 볼 때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부족하고 빗나간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손을 적극 사용하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형에게 그 팥죽을 주고 배가 너무 고플 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말도 음성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막 털을 입혀갖고 형이 털이 많은 그런 모습을 위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형이 아버지 죽으면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악심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조급한 사람이고 경쟁적인 사람이고 형이라도 이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름이 속이는 자, 추월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란 말 자체가 추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추월하면서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란 땅에서 12조상의 아버지가 되도록 번성케 하시고 라반의 재산을 일구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것은 그의 어떤 범죄, 그의 거짓말, 남을 흥분시키게 만드는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야곱은 떠나게 됐는데,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정직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쓰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쓰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오판하고 잘못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런 우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금지된 사랑만이 이 블레셋 심판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삼손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삼손이 여자 사랑하고 맨날 여자들 쫓아다니고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삼손이 갖고 있는 어둠이 뭐냐면 맨날 혼자예요. 누구하고 같이 뭘 못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22,000명이나 모였잖아요. 거룩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 22,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라 해서 그래도 300명하고 함께 뭔가를 했잖아요. 그것이 기드온의 역사잖아요. 입다도 암몬 족속을 물리칠 때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탁월하지만 늘 혼자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신을 잡으러 온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함께 연합 세력을 만들어 블레셋을 대항했다면 3,000명이 뭐예요? 3만 명도 해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톨이 삼손을 하나님은 특이한 도구로 사용하신 걸 보죠. 전 삼손을 보면서 영화 람보의 주인공이 생각났어요. 람보가 늘 혼자야. 람보는 같이 뭘 좀 하면 좋은데 람보는 혼자 싸워요. 근데 엄청 잘 싸워요. 100명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람보는 안 죽어요. 주인공이니까. 삼손은 람보 같아요. 전투력도 상당하고 패배도 모르는 전사였지만 여성에게 자꾸 끌려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삼손은 그 삶이 점점 더 추락해요.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나중에 두 눈도 뽑혀. 비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머리 잘리고 조롱거리 되고 마지막에 힘을 내서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때마다 주의 영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지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저는 에단 바위로 올라가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다가섰던 3,000명을 생각해 봐요. 참 유다 사람들도 너무하다. 3,000명이나 되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삼손하고 좀 어떻게 해보지. 삼손을 묶어가지고 넘겨?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밖에 못해? 그럼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냥 현실을 유지하는 거예요. 블레셋 밑에서 조용히 살자는 거예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한번 기회가 와서 삼손 같은 사람이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만 사라지면 세상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예수가 없어야 된다. 예수가 죽어 없어지면 로마가 개입할 일이 없어. 근데 예수가 자꾸 문제를 크게 만들면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를 이 시점에서 죽이자. 이것은 유다의 3,000명하고 비슷한 행동이죠. 예수님이 삼손처럼 잡히잖아요. 삼손도 조용히 묶으라고 하고 잡혀줘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갑자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어요. 저항하지 않고 죽어요. 제자들은 도망치고 반대자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역사를 보면 삼손보다 예수님이 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판도를 뒤엎으시죠.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3,000명의 방백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마지막 받죠. 그것으로 그의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성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죠. 삼손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죄인이 받을 십자가 형벌을 받는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어져요. 신의가 없는 제자들, 부패한 종교인들, 정의롭지 않은 정치인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삼손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엄청난 불의가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졌던 시대에 예수님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죽은 자,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삼손 같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한 공동체,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삼손이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사사기 17장, 18장을 읽어보면 미가의 제사장, 단지파거든요. 미가의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단지파에서 그 미가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그 미가라는 사람, 그 아들을 제사장 삼고 이렇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혼돈하게 하고 18장에 가면 레위인이 첩 때문에 토막 살인을 하는 무서운 일이 막 벌어져요. 삼손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다곤 신전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영적인 어두움들이 막 밀려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웅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120명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죠. 로마에서 퇴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도우러 온 사람들처럼 고린도에서 어비 같음으로 같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려주는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로마에서 퇴거라는 명령이 옳은 거야? 이거 옳은 거 아닌데? 아니,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노예제도가 있는데 뭘 하라는 거야? 그것 먼저 해결해야지. 우리는 거기에 딱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모순되고 어렵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강제로 퇴거당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하에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죠.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가는데 만삭이 된 여자가 어디 방에 들어갈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아니, 그 몸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방 하나는 준비해 놓고 아들을 낳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구간으로 그 산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아요. 의사도 없이, 의료도구도 없이. 어떻게 거기서 애를 낳아요? 우리는 그 여성의 비참함에 그냥 너무너무 고개를 흔들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메시아는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네. 이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저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서구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우리가 맥주인 성경 읽기 같이 병행 구절로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생각을 접게 하고 긴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근데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런데 난해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꼭 들릴라 같은 어떤 여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야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힘이 있고요.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다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뭔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듯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겨우 살았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이에요. 삼손과 삼손의 부모에게 비어있는 게 뭐죠? 기도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삼손에게 안 되는 게 뭐죠? 순종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오늘 참석하신 에스라 지체들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아멘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정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주의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어떻게든 금요기도회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고. 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향에서 쓰임받기는 어려워요.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금해야 될 것이 뭔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간증하실 때 태국 가실 때 불신 남편이 잘 갔다 와.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악과 타협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더 좋은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기도와 순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